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복을 이어받은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복을 이어주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착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서는 고난 받는 일이 사실은 별로 없지만은 우리가 의를 위해서는 이 땅에서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말로 또 삶으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우리 그리스도의 모범이 우리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음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이 땅에서는 두 가지의 실존적인 상황, 실제적인 상황을 우리는 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사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하나는 땅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또는 세상 사람들이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땅의 가치, 사람의 정욕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또 이방인의 뜻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근데 땅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존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돼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야 되죠. 나와 자신과 싸워야 되고, 세상과의 싸우는, 또 죄와 싸우는 싸움이 우리에게 실존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이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또 하늘의 가치, 또 하나님의 복을 이어주고 이어받고 이어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인 성도들과는 함께 사귀고 교제하고 또 서로의 힘을 복돋아주는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그리고 성도, 이 두 집단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있는 것이죠. 땅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세상은 우리를 굉장히 힘겹게 만듭니다. 그들에게 사실은 우리에게 뭘 이렇게 해코지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옆에 둘러싸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를 굉장히 힘겹게 만들죠. 굉장히 어렵게 만들지만은 또 피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우리가 떠날 수는 없기 때문에. 주님께 빨리 간다면은 피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되죠. 또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성도들은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사람들입니다. 힘을 내게 해주는 요인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누구와도 비할 수 없는 존재. 우리가 세상은 피할 수 없는 존재라면 사실은 성도들은 비교할 수 없는, 비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싸워야 되고 성도들과는 사귀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물론 땅의 가치와 싸우는 과정에서 고난이 찾아오죠. 이 고난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또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는 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성도들과는 끊임없이 사귀면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 거룩한 나그네의 어떤 운명일까요? 숙명이다, 순명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1절부터 11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싸움과 사귐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싸움 이야기를 1절부터 6절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죄와 싸웠던 결과 죄가 우리에게는 사실 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의 표현으로 든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산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우리들은 동일하게 그리스도처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야 됩니다. 같은 마음으로 죄에 대해서
뭐 죽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갑옷을 삼으라. 갑옷을 입는 이유는 싸우기 위해잖아요. 싸움의 옷이 바로 갑옷이잖아요. 그러므로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싸움이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이 싸움의 여정, 싸움의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들 당시에 이제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당시에 이 터키 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3절에 보니까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였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이방인들과 함께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서 우리가 이미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바울도 선포했고 오늘 베드로 사도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죄를 안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4절 보니까 땅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은 성도들을 옛날에는 같이 죄 짓고 같이 음란하고 같이 정욕에 빠지고 같이 술 취하고 방탕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나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니까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는 것이죠. 여기 이제 고난이 찾아오는 지점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5절에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분,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심판주로 마지막 때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터인데, 그때는 이들이 사실대로 다 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들은 더 이상 그때는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뭐 법정에 가면은 위증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재판장 앞에서는 위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사실대로 다 직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들은 사실은 악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들은 선한 일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비방했습니다 라고 직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6절, 이를 위해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이 6절 이 전반절 때문에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러면 죽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 개가 있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은 그들이 이제 천국 가는가? 막 이렇게 이제 잘못된 신앙이 갈 수 있는데요. 성경 전반적으로 그런 사상은 없습니다. 우리 연옥은 중세 시대 때 만들어 놓은 사상이잖아요. 그런 성경에서 나온 사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는 말은 지금은 죽어 있지만은 이들이 이전에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변화되었던 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있을 때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살 때도 심판을 받은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고난받고 또 힘들고 아파하고 또는 사람들한테 비방당하고, 사람으로 볼 때는 절망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죽은 모습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심판을 받으나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서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이고 지금도 혹시 그들이 이제 이미 죽어 있는 사람들인데 순교당했거나 병들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먼저 떠난 사람들이에요. 이런 지금도 하나님을 따라서 산 영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정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1절부터 6절에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고 이 땅의 죄와 이 땅의 사람의 정욕, 즉 이방인의 뜻, 그것과는 끊임없이 싸워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육체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그쳤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육체 고난이 있다면은 죄에 대해서는 죽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끊임없이 그런 가운데서 싸움이 있습니다. 싸움. 이방인의 뜻, 사람의 정욕, 싸움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우리 구체적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죄에 대해서 죽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싸움만 있는가? 7
8절부터 11절에서는 우리에게 사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만물의 마지막이 있고, 즉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재림의 날이 만물의 마지막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있고 그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인식한다면은 우리는 죄와 싸우되 사귐에도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첫 번째 사귐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자,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맑은 정신을 가지고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때를 분별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근신하는 거죠. 내가 자기를 절제하는 겁니다.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내는 이런 모습 가운데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호흡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결국 하나님과의 사귐이죠. 저는 이 말씀을 왜 베드로 사도가 했을까? 자기의 옛날 시대를 한번 떠올려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깨어서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 사도 어땠습니까? 그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죽을 수 있는가?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힘이 없는 가운데서 잡힐 수가 있는가? 아무리 이야기했지만 자기는 자신만만하게 제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했지만은 주님이 무슨 소리냐, 사탄의 생각이다, 나는 죽어야 된다 이야기했을 때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는 그래서 정신을 놓고 사실은 기도하지 못하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어린 종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실패의 삶을 살았던 것을 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있어야 할 순간에 그러지 못했던 이 베드로 사도, 지금 고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우고 있습니다. 삶의 정황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한다면 지금 하나님이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방향도 알 수 있고 어디에서부터 능력이 오는지 그 힘의 근원도 알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과의 사귐, 이 기도의 삶은 마지막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날까지 끝까지 이루어져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 아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맑은 정신 가지고 근신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분별하면서 성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를 감당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이 경건의 시간, 경건은 결국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싸움이 가열차면 가열찰수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은 더더욱 더 친밀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떠날 수 없어요. 그래서 싸움이 어쩔 수 없이 있습니다. 나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은 더욱더 가열차할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귐은 성도와의 사귐입니다. 8절부터 11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고난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바로 성도의 사귐은 또 다른 힘이죠. 오늘 성도와의 사귐을 베드로 사도는 세 가지의 서로 사랑, 서로 대접, 서로 봉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사귐뿐만 아니라 성도와의 사귐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주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섬기는 행위로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결국 그것은 성도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힘든 이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보니까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되 얕게 하지 말고 깊게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그 사랑을 정말 서로에게 주고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가정뿐만 아니라 이런 공동체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정말 서로를 사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고 죄와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악을 악으로 갚는 세상이잖아요. 욕을 욕으로 갚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랑이 정말 우리 속에서 더 넘쳐날 때 이 세상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악으로 악을 갚으려고 하고 더 갚아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으로 덮어줄 때,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때 훨씬 더 승리할 수 있다. 죄와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대접할 때 어떻게 대접하라고 합니까? 원망 없이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서로 대접할 때는 원망 없이 해야 됩니다. 이방인처럼 방탕향락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은 결국은 서로를 대접하는 길입니다. 자기의 가정을 열고 서로에게 사실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함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함께 손대접하고 환대할 때 우리가 훨씬 더 이 싸움을 이겨낼 수 있고 사귐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대접은 환대, 손대접과 같은 말이죠. 당시에 우리 전도자들이 이제 복음을 들고 이렇게 갔을 때 당시에 여관도 많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정으로 갑니다. 가정에 가면은 이제 그들을 이렇게 환대합니다. 환대하면서 이제 그들이 머물다가 이렇게 가고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 전도자들이 집을 안 가, 자기 집 안 가, 떠나지 않고 계속 그곳에만 머물면 어떻게 됩니까? 안에 원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자기도 힘든데. 당시 얼마나 힘든 시절입니까 이때? 세상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좀 힘든데 또 남의 한 사람이 와 있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 원망이 들 수 있는데 원망 없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다른 사람들도 같이 섬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만 섬기지 않고 옆에 있는 가정들도 함께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원망이 들지 않으려면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을 대접받는 사람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디다케라는 그 기독교 초대교회 문서인데요,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루나 이틀 동안 머물고 3일 동안 머무르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 3일 정도 계속 머무르면 이 사람들도 당시에 힘든데 너무 받으려고만 한다면 결국 원망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많이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나 이틀 정도 머물고 다른 집으로 옮겨주고 이렇게 해야지, 이 사람이 계속 받으려고만 한다면은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이제 경험했던 분인데, 어떤 분인데 이제 선교사님 이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지나치게 성도에게 그냥 당연하게 다 갖다 쓰고 몇 년 동안 몇 달 동안 머물고 이래가지고 가니까 원망이 쫙 퍼져 있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 원망이 나오면은 결국은 죄로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대접할 때는 원망 없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서로 봉사할 때 사랑하고 서로 봉사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할 때는 자기가 선한 청지기구나, 내가 하나님의 집에 청지기다, 재산을 맡아서 주인께 내가 섬기고 있는 주님한테 이런 직분을 주셨고 결국 은사를 주셨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섬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섬길 것을 말하려면은 1절에 보면 섬길 때는 이제 서로 말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해야 될 것이고, 또 섬길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섬겼는데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해하는 경우 있잖아요. 종인데 지금 청직인데 주인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섭섭해하고 이것들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오직 한 분만이 영광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영광 받으려 하는 순간 섭섭마귀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한다면 자기의 섬김이 당연한 거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도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집인 이 하나님의 집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 세워지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는 이유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청지기의 중요한 자세이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집, 우리가 앞에서 우리 1장, 2장에서 봤잖아요. 우리는 다 산돌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같이 산돌이 되어서 같이 집으로 좀 엮여져서 이 안에 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이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집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안에서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또 청지기가 되어서 이 안에서 다양한 섬김을 할 겁니다. 근데 섬김을 하는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 안에서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 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막 잘 먹고 잘 살고 막 부자가 되고 또 성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영광이 아니라 공동체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성품과 삶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이 원하셨던 뜻이 그대로 잘 드러나서 하나님의 모습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날 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이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거기에 필요한 권능을 주시는 것이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섬기는 이 섬김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혹시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몇 년 동안 섬겼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냐 이런 마음이 있다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았는가 이런 부분들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는 것이죠.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 1절부터 11절에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땅에 갇힌 죄와 싸우고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는 성도와는 사귀는 이런 모습들, 즉 사람의 정욕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우리는 거부하는 싸움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더 그것을 분별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죄와의 싸움이 참 길고도 지난한 과정입니다. 아마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끝까지 이 죄와의 싸움은 쉬지 않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목회 생활을 잘하고도 목회를 그만둘 때, 그리고 그만두고 난 다음에 이제는 말년에 너무 또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욕 듣는 그런 우리 큰 교회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끝까지 그것을 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고난이 있고 힘겨움이 있습니다. 이 죄와의 싸움은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지난 대로 족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은 때로는 이 이방인의 뜻을 따라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서 얼마나 불쑥불쑥 일어나지 모르죠.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사귐과 성도와의 사귐입니다. 하나님의 사귐을 통해서 어디서 능력이 오고 누구를 위한 내 삶이었는가라는 것을 늘 돌아봐야 될 것이고, 성도의 사귐을 통해서 나 혼자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정말 힘을 북돋아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 그런 의미 속에서 여러분들 지난 수년 동안 그리고 올해 지금 죄와 싸우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결단, 그것 때문에 내가 좀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야 너는 왜 그렇게 사냐, 그게 네가 바르냐, 네 그렇게 살다가 이 땅에서 네 지금 쪽박 찬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지금 혹시 비방당하고 있는가 이거죠. 나중에 알다시피 15절이죠.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요.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로 고난을 받는다면 그는 고난도 아니죠.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는 아무도 그를 변호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성도들도 그를 변호해줄 수 없고 우리 주님께서도 그를 변호해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결단 때문에 비방을 당하고 고난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 3절에 나와 있는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이방인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나타났던 죄의 목록들이라면은 오늘날 우리 대학생들의 죄의 목록은 무엇입니까? 우리 청년들의 죄의 목록은 무엇인가요? 우리 장년들의 남편들, 아내들의 죄의 목록은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육신의 영욕과 안목의 영욕과 이생의 자랑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사람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내가 어떤 것에 속고 있는가 이거죠.
어떤 것에 따라서 내가 지금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가? 이생의 자랑, 사람들은 지금 거기에 모두 올인하고 있는데 나는 거기에 지금 투자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스스로 막 위축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혹시 나에게 없는지 한번 스스로 목록을 정해보시고, 내가 이것과 싸우고 있냐, 싸우고 있냐. 우리가 집도 사지 말고 주식도 투자하지 말고 뭐 하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죠. 이 정욕이라면은 우리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오늘날 살아갈 때 우리가 뭘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꾸만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에 뭐 굴레에 빠져서 거기에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냥 그 안에서 세상 사람처럼 옛날 죄를 끝쳤음에도 불구하고 끝쳤다고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거기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지금 싸워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대학생들, 오늘날 제가 다닐 때 대학 시절과 오늘날 대학 시절은 너무 다르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똑같이 그들처럼 세상 우리 친구들처럼 살아간다면은 우리도 이 죄의 굴레에서 그냥 헤어나지 못할 겁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은 사이버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좀 유혹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아직도 육신의 정욕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 목록이 뭔지, 자기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목의 영역도 마찬가지죠. 이생의 자랑, 이것 없이는 내가 못 살 것처럼 자꾸만 추구하고 있는,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못하고 도리어 그것과 사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한번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PBS를 합니다. 매일 큐티를 합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죠. 남편이 뭐 머리다, 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머리를 알고 있어요.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데 삶 가운데서는 진짜 남편을 위해서 섬기지 못하거나, 아니면 남편들도 아내를 위해서 그냥 자기가 죽어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러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가 싸워야 될 진짜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잘하면 잘할수록, 그리스도인으로 잘하면 잘할수록 훨씬 더 많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그리스도가 그런 모습을 살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자꾸만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고 뭐 좀 드러내려고 하고, 이런 욕망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막 40일 기도해, 금식 기도했다고 막 명함에 적어 다니기도 하고, 이게 사실 우리가 싸워야 될 거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긴 하지만은 혹시 뭐 자기는 몇 곳 내가 PBS 했습니다, 이거 막 다니면서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 우리가 싸워야 될 모습이죠. 도리어 했으면 40몇 건 했으면은 그런 모습까지 없어지는 모습이 돼야 되는 게 진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이런 싸워야 될 목록들이 오늘날은 굉장히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21세기에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죄의 목록들을 한번 정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비방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도리어 존중과 존경을 받는 그런 모습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철저하게 청지기로서의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도와 제대로 사귀고 있는가, 이 부분에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성도는 교회와 함께 우리가 결합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섬기고 있는가 있죠. 교회를 진짜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교회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내가 대접하고 있는가, 교회를 내가 제대로 섬기고 있는가. LTC를 받고 하나라도 다 섬겨보자라고 우리가 했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LTC를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조장으로서 리더로서 준비가 됐으면은 내가 교회에 어떤 지금 후미진 곳, 지금 연약한 분들, 하나님이 다 그런 은사를 주셨잖아요. 은사 맞게끔 잘 섬겨야 되는데 아직도 뺀질뺀질하게 그냥 빠져나가고 있다든지, 옛날에 우리 초창기 때는 30대 초반 때 아이들이 이제 한참 이렇게 자라나고 이때도 여러 지체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막 섬기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오늘날 시대는 아이가 이제 주님이 됐습니다. 물론 육아가 쉽다는 말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죠.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하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섬길 수 있으면 섬기고, 전도팀도 그렇고 교회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가 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누가 가르칠 것이냐 이거죠. 우리 젊은 대학생들, 청년들이 가르치면 잘, 시간이 많을 테니까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경험했던 사람들이 네, 그런 마음을 하나 주시구나,
그러면 가서 진짜 시간을 내서 그들을 잘 돌보고,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섬길 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아시잖아요. 인구의 절벽일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는 이미 다음 세대 절벽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이미 경험하고, 다른 교회는 지금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청년들이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걸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 대안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되죠. 우리가 부모님들이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경건의 훈련들을 잘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가정예배 열심히 사수하려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이런 준비들을 이제는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지금 100여 명의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내후년에는 한 200명 가까이 될 텐데요. 많은 지금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은사, 여러분들의 시간들을 조금만 더 투자해 준다면 그 아이들이 잘 자라갈 수 있을 겁니다. 훨씬 더 경건하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을 수 없었던 것들을 나한테 있는 은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드러나기만 한다면 사람들은 벤치마킹 할 수도 있고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렇게 해야 되구나.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서 저들을 키워내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 소중하구나. 이 가치들을 저는 배워낼 줄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공동체, 세상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움을 믿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고 근신하지 않으면 우리도 머리로는 믿는데 삶으로는 믿지 않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휩쓸려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고 유혹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지금 어느 때인지를 분별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사귐을 깊이 가지시기 바라고, 그리고 성도들과 정말 깊이 사귐을 통해서 사랑하시고 대접하고 또 섬김으로 말미암아 진짜 우리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이 공동체를 만들어내므로, 이 싸움이 만만치 않은 싸움이잖아요. 세상과의 싸움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땅의 가치와의 싸움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과 싸움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군이 똘똘 뭉쳐 있으면, 우리가 함께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명확한 공동체 되어 있으면 이 싸움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 진짜 우리 대학부, 청년부, 장년부 사역의 주체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사역을 누군가 훈련을 받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직접 나가서 사역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정말 감당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싸울 대상과 사귈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대학부, 청년부, 장년부는 싸울 대상이 아니라, 비교 대상이 아니라 사귈 대상입니다. 같이 힘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다른 조들, 이거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싸울 대상이 아니라 같이 사귈 대상들입니다. 그러므로 힘을 같이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2월달에 전체 우리 조상들이 함께 모여서 좀 으쌰으쌰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빨리 그 허락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조뿐만 아니라 다른 조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다른 부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 공동체가 전체 한 70여 명 되는 우리 조상들이 정말 이게 같이 힘을 맞춰서 갔으면 좋겠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시대 아무리 사람의 정욕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이방인의 뜻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우리 시절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분명하게 똘똘 뭉쳐 있으니까 얼마든지 이겨 남을 수 있는 우리 주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사귈 대상 명확하게 해서 싸움의 대상들을 맞서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인가 오늘 12절부터 1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나그네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12절에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불시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고난이 만만치 않았잖아요.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16절,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당시의 고난은 다른 고난이 아니라, 그러니까 15절에 나와 있는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복된 일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것 참 귀한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고난이잖아요. 고난, 이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자존심에 좀 치욕을 주는 이런 고난입니다. 실제 상황이죠. 엄청나게 아프고 엄청나게 힘들고 사실은 빨리 피하고 싶은 이런 고난이 당시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불시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로 연단하는, 정련하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다,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에서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니, 고난이 너무 힘들고 아프고 어떻게 하면 피하고 싶고 빨리 이 고난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도리어 즐거워하랍니다. 이게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그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도대체 뭘 보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고난을 알고 있는 겁니까? 사실은 베드로 사도 5장 1절 보세요. 장로들에게 고난이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그도 지금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도 네로 황제 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다. 물론 그런 좀 전세도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날 그도 이 시기 때 순교당했습니다. 그는 고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길래 그는 이렇게 즐거워하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마지막에 이루어질 일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인가요? 13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16절에서도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마지막 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18절에서도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하면서 미쁘신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를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영화롭게 영광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에 이루어질 그것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딸을 즐거워하고 복이라고 생각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라. 마지막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자기가 이것을 견뎌내는 것은 만만치 않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실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14절에 나와 있는 실제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 영광은 마지막 때 이루어질 모습이잖아요. 마지막 때 이루어질 영광, 마지막 때 이루어질 영화, 그 성령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지금 함께 계신다. 너희 위에 함께 계신다. 장막을 치신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 가운데 성전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이런 모습을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표현이기도 하죠. 바로 단지 미래에 일어날 일인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날을 주목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견뎌내야 됩니다. 견뎌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마지막 때 이루어질 그것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에는 너무 힘든 일입니다.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지금 영광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서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저희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지금 보혜사로 있지만은 내가 떠나가면은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보혜사 그가 오시면은, 성령이 오시면은 이제는 말도 생각나게 하고 이 모든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 이김을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는 이유가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그 이름으로 지금 치욕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 때문에 성령님이 와 계세요. 성령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성령님을 경험하기 전에 주님을 어린 여종 앞에서도 배반했던 사람입니다. 저주하면서까지 배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3,000명, 5,000명 앞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우리가 죽였던 예수님이, 아니 유대인들이 죽였던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제는 우리의 온전한 주님이 되셨다라고 선포하시면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 당할 때도 당신들에게 내가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냈던 사람입니다. 야고보 선지자 사도가 순교당했습니다. 그것을 그는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내일이면 자신도 순교당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거기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찬양합니다. 잠을 쿨쿨 잡니다. 평안의 잠을 잡니다. 왜요? 지금도 함께 오고 계시기 때문에. 수많은 경험이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을 통해서 그는 이 순교의 과정, 이 고난의 과정을, 지난한 과정을 경험해 왔습니다. 결단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되는 삶이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있는 영광만 바라보고 가기에는 너무나도 사실은 힘든 삶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 때문에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남에게 간섭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가운데 고난받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영광의 주님이, 하나님의 영이시 함께 오셔서 그들에게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단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도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집을 먼저 심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결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이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로 하여금 핑계댈 수 없도록, 아니 당신네 저 백성들은 죄 짓고 있으면서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면 봐주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면 뭐가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따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정결케 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정련하게 만드는 겁니다.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악을 다 버릴 수 있도록, 죄를 그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정련해가는 이런 과정이 지금 우리가 고난이라고 베드로는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선을 행하는 가운데 우리 영혼을 창조주께 의탁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바꿀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격려하시면서 힘을 주시면서 이 나그네 길을 온전히 이기고 나아갈 뿐만 아니라 여기서 우리를 온전히 불에서 정금처럼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광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시고 거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서 우리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읽어보니까 폴리가 이런 분들 86세에 화형을 당해서 그는 사실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이 탁월했기 때문에 물론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86년 동안 주님은 나를 배반하지 않았지만 제가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주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라고 유명한 말을 남기고 순교당합니다. 그런데 그 저자는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그 사람들의 믿음만 가지고는, 그 사람들의 결단만 가지고는 순교할 수 없다는 거죠. 이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순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영광의 주님께서,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힘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큰 환난을 경험하고 이제는 나왔던 수많은 흰옷 입은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유도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주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거기에 굴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여전히 선을 행하는 가운데 영혼을 미쁘신 주님께 의탁하는 과정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나그네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길이고, 그것이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 길을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 18절에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고난은 더 크고 중한 영광과 기쁨을 이루게 하고, 그 더 크고 중한 기쁨을 생각해 보면은, 영광을 생각해 보면은 이 현재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8장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가 상속자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고난도 이길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와 간구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는,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난, 때로는 힘듭니다. 고난이 힘들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고 내가 복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견디기에는 때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광의 주님,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뜬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삶에 힘들고 고난이 오고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그냥 비방당할 때 같이 그냥 휩싸여서 나아갈 수 있는 유혹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견디라고 해요. 성령님이 내가 힘주마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바로 마지막 때 우리와 함께 하시겠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분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도 우리보다 먼저 고난당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주님도 우리에게 바로 그 길로 나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치욕을 당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나를 닮은,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 저기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을 때 하나님은 영원롭게 되셨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영원롭게 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영광의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는 이 죄와의 싸움 정말 잘 감당했으면 좋겠고, 또 성도와의 사귐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죄와의 싸움과 성도와의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이 주어졌습니다. 어디에 여러분들은 집중하기를 원합니까?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고 험하지만은, 그러나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우리가 죄와 가열찬 싸움을 잘 싸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의지하면서 하나님부터 오는 능력, 힘입고 성도들과 함께 힘을 북돋아주면서 이 나그네 길을 잘 가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